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앞뒤에 계신 분도 한번 같이 얼굴을 길 겸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2023) 2023년 행복한 교회 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회복하는 삶을 향한 많은 말씀들을 배워왔고 벌써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회복에 대한 우리의 삶의 변화라든지 또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오늘은 반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지존부 JYP를 이끄는 그 박진영이란 그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막 그 가수의 꿈을 갖고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는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JYP 출신의 가수들은 뭐 마약이라든지 어떤 이런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고를 치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연습생 시절부터, 그러니까 10대 초반부터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시켜가는 과정을 잘 만들어 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친구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이제 가수를 준비하는데 정말 매일매일 하는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지 않냐? 춤도 매일 춰야 되고 노래도 매일 불러야 되고 매일매일 하는 거 그거 정말 지겹고 힘들잖아. 근데 그 매일매일 하기 싫은 거 계속 하다 보면 너희들 성공해 있다.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게 정말 싫은데,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반복을 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동작이 순간적인 삶에서 그 동작이 나와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나 기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언제든지 그 동작이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근력과 기술을 키우기 위해 계속되는 반복된 훈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명한 음악 연주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호랑이 같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매일 똑같은 것을 될 때까지 반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단계로까지 자신의 삶을 끌어올리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만 이런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반복적인 신앙과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방향을 배우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말씀대로 그런 가르침대로 삶을 살기 위한 반복되는 영성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이런 오랜 연습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발전된 기술들은 시합에서 이길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에 이루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훈련을 통해서 경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과 경건한 삶, 또 우리가 부족한 많은 부분들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따라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는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성장하거나 자라갈 수 있는, 또 변화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깨닫고 아는 것들을 매일 우리의 삶에서 반복하면서 그런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삶의 많은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 여성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소비를 많이 해서 남편과의 충돌도 많고, 또 가정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항상 흔들리는 그런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소비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음식도 너무나 많은 걸 사놓고 나중에 썩어서 버린다든지, 옷들도 필요한 것만 입으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사놓고 입지도 않고 결국은 나이가 드신다는 것은 살이 찐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 번도 안 입고 버려지는 옷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집안에도 보면 집이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 걸 사다 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 디딜 곳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답답한 집이 있고 좀 쾌적한 집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쾌적한 집은 집의 평수가 커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 많이 놓지 않는 집들이 쾌적한 거예요. 뭐 보면은 막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탁자 위에도 많은 것들이 쌓여 있고, 그 수족관 같은 거 사지 마세요. 관리 못해서 어차피 그냥 한 구석에 그냥 시커멓게 때만 낀 상태로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그런 아이들의 뭐 정서에 필요하다고 애들 책 안 읽거든요. 책 좀 사다가 좀 쟁여놓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애들 방이 좁은 이유가, 이거 뭐 책 같은 거 뭐 전집 같은 거 사다 놓고 하는데 누가 요즘에 애들이 그런 걸로 책 읽습니까? 그냥 아이패드 하나 사주면 그 안에서 다 보고 책도 읽고 다 하는데, 이거 하나 사주면 얼마나 공간이 편하겠어요. 그걸 또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뭐 손의 촉감이 중요하다고. 뭔 책에 있는 촉감이 뭐가 중요해요? 이것도 촉감이지 다. 어디서 이상한 얘기만 들으셔가지고.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절제를 배웠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하는 삶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절제하는 삶들의 훈련과 반복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절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늪에 빠져서 계속적인 마음의 불안함, 또 계속적인 가족 간의 충돌, 그리고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항상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항상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절제하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절제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삶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육적으로는 절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모든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곳, 뭐 TV 옆에라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라든지 거기에 크게 써서 한 달에 나는 3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크게 쓰고 별 5개를 칠한 다음에, 그다음에 1번 오늘 53,700원 썼고 내일 뭐 78,000원을 쓰고, 그래서 30만이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30일까지는 쓰지 않고 버티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충동에 의한 것들, 대부분 과소비라는 것은 충동에 의한 거잖아요. TV를 보니까 옷이 너무 이뻐. 고등어 한 팩을 사면 3팩을 더 준대. 그래서 막 사는 뭔가 눈의 자극. 이런 눈의 자극을 왜 못 이기냐면 마음 자체 안에서 이미 어떤 상처나 고통이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TV를 보거나 뭘 보면은 견디지 못하고 그걸 사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스스로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근원적인 문제는 과소비를 일으키는 이런 마음이 문제니까 절제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적으면서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 반복하는 삶을 통해 그 부분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깨닫고 알지만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삶을 무너뜨리고 삶에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회복을 위해서 11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이 한 달의 삶 동안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면들을 바꾸기 위한 아직 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움직임을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말이 많아서 말이 실수가 많은 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마스크 쓰기 좋잖아요. 왜 마스크 쓰냐 안 물어보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인식을 해야 돼요. 난 말하지 마야 돼.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말을 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말을 해서 실수를 하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돼요. 뭔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절제하고 억제하는 힘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분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게 해요. 같은 문제가 있어도 풀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그냥 화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너는 말투가 왜 그러냐라고 들으면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한다면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투가 문제라면 이렇게 대먹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돼요. 변화를 시켜야 되고 삶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마스크를 써요. 그 마스크 쓰면 인식을 해요. 나는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삶을 제재하고 억제하고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서는 험담 못 하잖아요. 험담을 왜 하냐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험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모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오른손을 자르고 네가 범죄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했어요. 요즘에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소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차라리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럼 천국 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눈 뽑아야 돼요. 팔 잘라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이름이 바꿔야 돼요. 행복한 장애인 교회를 바꿔야 돼요. 손 범죄하고 다리 범죄하고 눈 범죄하고 입 범죄하니까 이빨 뽑고 다음 주면 다 장애인 돼서 와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성경이 얘기할 정도면 우리가 천국 가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한국의 복음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11조만 잘하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그냥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럼 죽어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문을 여니까 지옥에 들어가요. 최근에 어떤 분이 며칠이지? 20 며칠간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이분이 깨어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그걸 올렸어요. 근데 다른 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다른 건 별로 그냥 마음에 없는데 딱 하나, 목사들만 가는 지옥. 이걸 딱 올린 거예요. 나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목사들만 가는 지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큰 용암물이 펄펄 끄는 그곳에 목사들만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들으니까 나도 저기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찔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범죄하면 오른팔을 잘라서라도 네가 범죄로부터 벗어나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부분으로부터 회복되고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벗어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적인 영성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져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한 삶의 움직임과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한 삶을 원한다면 겸손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겸손의 삶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기 위해서 주여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의 삶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 사람들을 높이고 그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한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움직임이 내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의 움직임까지 나올 때 우리는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고 삶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그냥 막연하게, 회복이 어느 날 막연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삶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좀 편한 게 좋고, 뭐 대접받는 것도 좋고, 뭐 그런 마음들의 어떤 욕구들은 당연히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마음을 훈련시켜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좀 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향해 더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어느 모임을 가든 간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저보다 연차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머리를 숙이고 먼저 겸손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뭐 막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뭐 무시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천국을 갈 사람이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물으실 때, 주여,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나 아픔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사실은 지난주에 군산에 계신 한 성도님이 저희 금요일 날 하고 있는 해피니스 워십에 참석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의 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인데, 우리 해피니스 워십의 이주원 프로듀서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대요. 권사님이시고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 친구가 찬양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렇게 일이 안 풀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자기 어머니께 이주원 프로듀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대요. 뭐 4년 정도를 기도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찬양곡을 내고 많은 교회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고 이제 그 따님이 얘기했더니, 나 와서 한번 보고 싶다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못 오셨고 다시 이제 몸이 회복되면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분이 처음부터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도 처음에는 기도를 못한 사람이었겠지만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삶의 영적인 성장에 이르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거든요.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또 파송한 선교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하루에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9번이나 될 만큼
그 중에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오직 저희 가족들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서 그 시간에 제가 모시고 어디 가면 차를 세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차를 세워드리면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추운 겨울이라 밖에 다 우리는 떨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5시부터 6시까지는 어디를 이동하는 중에라도 차를 멈추시고 그 안에서 1시간을 목사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목사니까 또 사역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무실 때까지 하루에 9번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1시간씩.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중부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간들을 지켜가면서 처음부터 9번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점점점 그 시간들이 늘어가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반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성숙한 단계에 이르니까 많은 사람들을 돕고 기도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의 능력들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이분도 처음부터 기도하는 분이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너무나 기쁘고 충만해지니까 내가 가서 그 집회에 가서 그 친구가 연주하는 연주도 듣고 또 가서 기도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군산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반복적인 삶들은 우리를 분명히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이 반복적인 삶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반복적인 삶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삶들을 우리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은, 기적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만큼의 희생과 움직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복될 수 있고 이 가정은 바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가르쳐 드린 대로 바꾸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는 개인이나 가족들은 그 변화가 늦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니까 우리의 삶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본인의 어떤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간에 회복되는 분들은 가족들의 정말 노력들이 어마어마해요. 비록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를 만났던 분들 가운데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그 자리에 써드려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그 기도문을 써드린 종이를 펴놓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해라. 하루에 3번을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포기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일들을 가져와요. 이 과정의 어떤 고난과 인내를 겪고 견뎌내면서 반복된 삶들은 굉장히 많은 능력들을 이룰 수 있지만 이 반복되는 삶을 가져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믿음 없음, 불신앙, 그리고 노력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많은 삶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성장하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의 가족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의 친척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도울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남아있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한 정도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조차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거든요.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조금 반짝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능력적이고 힘 있는 삶이 아니라 또 눌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또 어려운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려운 삶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끊어내고 바꾸고 변화시켜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한 반복적인 영적인 훈련 안에 우리 자신을 들여놓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시대가 어려운 때, 사단의 역사가 강하고 세상이 흔들리는 때에 어떤 자가 복이 있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여기서 멈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읽고 듣는 것과 함께 지킬 수 있는, 그걸 지켜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에만 멈추지 마시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 삶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질 수 있는 이 부분까지가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짐은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 예언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스겔 33장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돌이키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삶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너 앞에서 내가 전한 말씀을 들으나 문제는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네 앞에서 말씀은 듣지만 그대로 행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 삶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면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왜 무너지고 왜 쓰러지고 왜 어렵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날로부터는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통해 만들어야 될 인내와 견딤, 기다림, 참음, 이러한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 안에 삶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유혹당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어떤지는 알지를 못해요. 집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물론 뭐 교회를 오지 않아도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집에서도 인터넷 예배를 보면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쉽게 아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얼굴 통해 알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다 알겠다 한번 해보세요. 속이려고 해도 내가 다 알겠다 해보세요. 화장을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밝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웜톤 이렇게 뭐 밝게 하신다 해도 삶이 어두우면요 빛이 나지 않아요. 화장을 뚫고서 그 빛이 나와야 되거든요. 밝음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밝은 사람들은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요즘에 제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통화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저랑 통화할 때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전화벨 3번 울리기 전에 꼭 받고, 이 사람도 급하니까. 그리고 항상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환자 중환자실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잘 간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더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고 또 항상 격려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 분은 전화를 빨리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전화를 얼마나 안 받으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할까요? 빨리 지금 검사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검사 동의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검사를 못하고 수술도 못 들어가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막 몇 시간씩 딜레이가 되고, 그 대화를 나누면서 하다 보면 처음엔 딱딱하게 전화를 하는데 나중에는 목소리가 풀어져서요 대화를 더 하고 싶어 해요. 저하고 나 바빠 죽겠는데 그럼 저도 얼른 끊어야 되니까 이렇게 따뜻해져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넌 왜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냐라고 할 거 없어요. 내가 딱딱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딱딱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딱딱한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바람과 해가 싸움을 했어요. 동화책 아시죠? 누가 더 힘이 센가? 바람이 잘 봐라, 저기 있는 저 사람 옷을 벗기면 그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다 하고 해와 바람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바람만 세게 부르면 저 사람 옷이 벗겨져서 내가 금방 이길 걸 생각하고 막 바람을 불어 제낍니다.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옷을 더 여미고 버티면서 옷이 벗겨지지 않게 노력합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바람이 물러났어요. 해가 딱 떠서 뜨뜻한 바람을 싹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벗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또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따뜻함이 주변에 전달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소망이 있어지고 변화의 삶을 가져와요. 이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이기심과 욕심과 성격이 급하고 인내심을 갖지 못한 이런 삶들이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아무리 성령에서 반달눈을 만들어도요, 눈빛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 들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한테 오셔서 저랑 상담하세요. 그게 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반달눈 만들 수 있고요, 얼굴 웜톤도 아주 환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공짜예요. 차도 끓여드려요. 때때로는 비스켓도 주고 빵도 주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들은 바뀌고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삶 안에서의 변화를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들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삶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비춤을 받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와 또 하나님이 택한 예언자들과 대면에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어떤 모든 생각을 담아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대면하여서 읽으면 그 대면에 읽는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줘요. 예전에 이준일 지사님께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현장에서 일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밥을 일찍 먹고 이제 캐비넷에 와가지고 캐비넷을 열고 이제 성경을 꺼내가지고 점심시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직장인들은 다 회개하셔야죠, 그죠? 점심시간 밥 빨리 먹고 성경 읽어요. 점심시간 밥 빨리 먹고 가서 식구땡이에요. 식구땡이 뭔지 모르시는구나. 그거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모르시면은 아예 그런 건 엄두에 두시면 안 돼요. 주원아, 그렇지? 식구땡 알잖아? 그렇지. 한결도 식구땡 알지?
아, 몰라? 이따가 주원이한테 물어봐. 근데 자꾸 이제 직원이 몇백 명이 되는데 회사가 자꾸 이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캐비넷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범인이 있을 건데 못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이 이제 몰래 점심시간에 이제 혹시 누가 훔쳐가나 하고 딱 이렇게 보는데 이준희 수사가 캐비넷에서 막 열더니 막 뭘 뒤지더니 딱 앉아서 막 2만 원을 꺼내서 막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지갑 꺼내서 돈 꺼내는 것처럼 쫓아 들어와갖고 그냥 팍 잡아가지고 이 새끼 너 범인이지 하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장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감동이 돼서 야, 이렇게 남들은 점심 먹고 나가서 뭐 식구땡을 하시는데 막 담배 피우고 막 나가서 침 뱉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정도로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회사를 맡길 수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바로 사무실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그 전체 정비를 담당하는 정비 과장으로 임명하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삶을 바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깨달음이 부족하고 삶을 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한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실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읽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현실과 비교해 주시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넓혀가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지식도 넓혀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루틴이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TV를 보시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꼭 재미있는 드라마, 연인 드라마 끝나서 요즘에는 심심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꼭 봐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그 시간 막 보려고 막 모임도 안 가져요. 막 친구 만나자기도 안 봐요. 그거 보겠다고.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들이 과연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필요한 것인가? 많은 삶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가정은 역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올바른 삶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놀랍게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그러한 삶으로 채워지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받고 올바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해요. 1년에 보면 뭐 이렇게 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나와요. 성경 1년 읽기 표. 하루에 몇 장씩만 읽으면 1년 365일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런 표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에 내가 한 장만 읽겠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장을 읽고 잠시 기도하고 그날 하루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 말씀이 주는 깨달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변화시킬까를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삶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숙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뭐 엄청난 신앙이 좋은 자에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성경은 너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네 옆에 두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일반인 성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유튜브 보면서 댓글을 엄청 다시잖아요. 그죠? 뭐 죽어라 대져라 뭐 하면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의 댓글을 하나님께 달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마음이 참 이렇게 잘못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참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댓글을 하나님께 다루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깨달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우리의 반복되는 영적인 삶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반복을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 부분들,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아예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한 움직임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바뀌는 역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바뀌기 위한 그 미래를 향해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삶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두는 그 삶들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잖아요. 살아나는 그 삶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물질의 풍요로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소망함이 나에게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묵상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묵상하고 우리가 가야 될 삶들을 계속 떠올린다는 것은 이 삶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가나안과 전쟁에 나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네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죠.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싸워갈 수 있는 힘을 갖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그를 위해서 이것이 떠나지 않게 계속 붙잡아 두는 게 뭐냐면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든 아니면 내가 변화될 미래를 묵상하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꿈꾸는 것들을 묵상하든 지속적으로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삶.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만나면 그분들에게 3개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뀔 겁니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그분을 떠올리면서 묵상을 해요. 그분의 변화된 모습, 질병이면 질병이 치유된 모습,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이 회복되는 모습, 심리적으로 어려우면 심리적이 회복되는 모습,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3개월 동안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교류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묵상을 함께 나눠주면서 그분 안에 소망이 만들어지길 소망해요. 어느 날 그분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삶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반복적인 거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기도의 삶들을 통해 또한 우리의 삶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또한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갈 때에 우리는 회복을 가질 수 있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삶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삶의 움직임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삶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